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마라톤이지요.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대회나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릴레이 경주입니다. 트랙을 몇 바퀴 이어서 달리는 것이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배턴 터치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턴이 전달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판가름 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책임 맡은 구간을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서로 비슷한 실력이라면 배턴 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쇼트 트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좁은 트랙을 수십 바퀴 빠르게 도는 경기인데, 단체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몇 바퀴씩 돌고 배턴 터치를 합니다. 그때 쓰는 방법은 다음 주자의 엉덩이를 이전 주자가 힘껏 밀어주는 거죠. 다음 주자는 미리 달려가다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의 탄력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경주를 이어갑니다. 달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이어주는 작업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여 배턴을 놓치거나 잘못 밀거나 하면 흐름이 완전히 끊기게 되고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을 위해서는 배턴 터치 훈련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의 배턴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앞서 달린 네 분의 장로님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난 것은 분명 아니지요. 네 분의 장로님은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5분의 안수 집사님과 7분의 권사님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조광신 권사님은 따로 시계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임직패만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권사 취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새로 또 취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식에는 따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든 어제 은퇴식과 임직식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배턴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배턴을 이어받은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퇴하신 네 분의 역할을 새로 세움받은 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할 각오가 필요하죠.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은퇴하신 네 분의 장로님들이 이에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경주하신 것이죠. 이제 남은 직분자들, 그리고 또 새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잘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대가 젊어졌습니다. 그만큼 더 신선한 바람이 일 것이 확실합니다. 앞서 헌신한 분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이에 더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각오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천안성은교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에스라의 2차 귀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주도로 된 것으로 성전 재건하는 게 주요 업무였다. 근근히 한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매우 부실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 귀환으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의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보기 좋게 세워졌어도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의 상태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신앙 상태는 엉망이 되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껍데기의 성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단계의 마지막 단추라고 하면은 성벽,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짝을 다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패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처절하게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문짝은 다 불에 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귀환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황제는 여전히 아닥사스다 황제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다음 주일날 제가 에스더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어식 발음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최근에 영화로 300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300 또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와 그리고 페르시아 간의 이 전쟁, 대규모 전쟁을 이렇게 그린 그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의 페르시아 황제가 바로 크세르크세스 황제죠. 크세르크세스 황제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손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이 손자인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이제 이 일을 이어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찮은 직업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 가운데서도 최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에 취하는 순간에도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였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먹은 자가 술에 독을 타면은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술관원을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만큼 왕궁의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와 연결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은 아주 열악했다는 것이죠. 자, 1장 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자기 땅에서 살면서 능력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쓸 수 없는 게, 성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탄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다시금 땅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느헤미야는 내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페르시아 황궁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족이 자기 땅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능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라를 아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금식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자,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금식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금식하며 내가 간구합니다 걸어가면서 간구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해요.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제 황제에게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며칠 지난 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척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무슨 연유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묵상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초지종을 아뢰는 거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연유냐? 우리 동족이 지금 거기서 너무 생활이 공고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짝은 불탄 상태로 흉물스럽게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한번 회복시켜 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도 황제의 속국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 황제의 제국의 영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예루살렘 총독을 주셔서 말미를 주시면 제가 이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에스라가 13년 전에 청했던 것처럼 저에게 조서를 하나 써주셔서 강 서편 총독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림 감독이 특별히 나무들을 찍어 제공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마병을 통해서 제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좀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이전에 에스라가 청을 했을 때도 기꺼이 들어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청을 할 때도 기꺼이 그 청을 들어줬어요. 그만큼 왕궁의 신뢰를 아주 두둑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과 불탄 성문짝을 다 두루시 char하고 난 다음 한 2, 3일 지나서 유다의 귀족들, 방백들을 불러놓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죠.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 방백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은 불탄 상태로 있는데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 그리고 황제가 나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 일어서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다. 아마 힘을 내보자. 내가 앞장서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용기를 얻어서 다들 마음에는 있었지만 누구 선뜻 하나 나서질 못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일을 주도하겠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하니까 예, 그럼 우리가 다 협조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하지요. 원수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득세한 사람이에요. 입지를 굳힌 사람들이. 저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얻었던 기회를 다시금 빼앗기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야유를 퍼붓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 황제를 배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역을 일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너희들이 지은 이 성은 아무리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쌓는다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거야.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성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유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막 성벽이 막 쌓아 올라가는 게 보여져요. 한 절반쯤 역사가 진행이 됐을 때 이번에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밤에 쳐들어가 가지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고 너희가 세웠던 거 허물어 버릴 것이다. 만약에 그거가 두렵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우리 만나서 한번 협상하자 하면서 이 느헤미야와 또 백성의 방백들을 꼬셔내 가지고 그래서 또 그걸 기회로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막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저들의 속임수를 다 간파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독려하지요. 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저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성벽 쌓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은 2배, 3배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수하에 있던 사람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보초를 서게 되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작업을 계속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창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 철통 같은 경비를 하게 하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느헤미야 수하에 있던 사람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2배, 3배로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헌신의 결과 52일 만에, 불과 52일 만에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다들 놀랄 수밖에 없죠.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책임을 다하여 완수하였다는 거예요. 각각의 섹터를 정해줬어요. 어느 집안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족장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족장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서 각자 자기에게 할당된 분량이 있었어요. 그것만 완수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책임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죠. 문짝을 다는 사람은 문짝을 작업해서 문짝 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막루를 세우는 사람들은 막루 세우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겨준 일, 자기 집안에 맡겨준 일,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달라붙었어요. 그게 다 모아지니까 52일 만에 거대한 성이 다시금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헌신의 배경에 느헤미야의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12년을 재직하는 동안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어려운데 그들에게서 녹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자기 가족들을 또 자기 부하들을 자기 심부름꾼들을 먹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페르시아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렇게 자기 것을 한정없이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받기를 바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 한 자락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헌신한 것, 제가 제 사비를 쏟았고 제 재산을 쏟아부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른 반대급부를 바란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또 다른 이익을 바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헌신과 온 백성들의 헌신이 합쳐졌을 때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낙성식과 함께 에스라를 주 강사로 모시고 대대적인 말씀 집회,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성벽도 회복이 되고 성전도 회복이 되고 백성들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믿음에 든든히 서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스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오늘 느헤미야는 헌신의 기초 위에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회복의 완성은 헌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뭐예요? 회복은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일이죠. 다시 쌓는 일은 그냥 쌓는 일보다 2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쌓기 위해서는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2배의 헌신을 했습니다. 게다가 원수들의 방해 공작까지 있어서 몇 배는 더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냈습니다. 왜요?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러졌어요. 내가 망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가 인생에 어떤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몇 배의 헌신을 할 때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났어요. 또는 가정에 큰 어떤 시련이 찾아와서 식구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랬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이 나오죠. 그 자녀가 헌신하는 거예요. 옛날로 보면은 집안이 다 망했는데,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불철주야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그 딸 하나가 성공을 해요. 그럼 그 집안을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헌신하는 한 사람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금 세우려고 하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헌신하는 자가 있을 때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서려고 할 때 원수들의 방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서려고 할 때 수많은 안팎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회복의 작업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먼저 내게 맡겨진 일이 뭐고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책임이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에 전체가 모아져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은 같이 할 때, 다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의 헌신도 분명 효과가 있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식구들 중 한두 사람만 헌신해도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데, 식구들이 다 똘똘 뭉쳐서 조금만 힘을 발휘하면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기 이전보다 더 집안이 융성하게, 더 아주 건강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집안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 모아서 헌신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그룹이 헌신하고 몇몇 사람이 헌신하면은, 그리고 그 헌신의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은퇴식과 임직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고, 태클 거는 사람은 태클 걸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확 융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정말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에게 맡긴 역할을 다 같이 감당할 때, 그럴 때 나라는 힘있게 일어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참된 헌신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참된 헌신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헌신은, 그는 그냥 어떤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앙심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헌신하면서 내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나를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보고, 더 멀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더 영원한 조국의 미래를 보고, 그 번영하는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엉망이 돼도 그냥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나와 내 가정이 잘 된다?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 넌센스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나라가 잘 될 때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살림살이도 나아지게 되는 거고, 우리 각자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깔아앉는데 그 가운데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우리만 잘 되면 되고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와 나라, 국가를 대립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국가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우리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정권이 나라가 아니죠. 백성이 나라잖아요. 나라를 위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나 말고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한다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에 잘 되고 번영되기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신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정말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널리 드러나고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많은 사람, 나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성도는 진정한 애국자가 돼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는 길이고 백성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내 가정을 위하는 길이고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내 자녀만 잘 되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요? 불성설이죠. 나라가 잘 되면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우리 개인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정말 나만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익, 내가 속한 회사의 유익,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나라는 도둑놈이고 나는 어떻게든 나라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만 더 받아내고 더 많이 얻어내면은 그거는 잘하는 거고,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못된 나라로 가는 거고, 이런 생각이면은 절대로 나라가 부강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만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은 맡겨진 내게 할당된 세금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거지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많이 내라고 하진 않잖아요. 내가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낼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걸 감사하고 더 많이 기쁨으로 내고, 의료보험도 더 많이 내게 되면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더 내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그게 제대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거라면은, 그러면은 기쁨으로 내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내게도 다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헌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을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동참할 때에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헌신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